신약성경 89쪽입니다.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인사를 할 텐데요.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반가운 모습으로 하려면요, 입꼬리가 귀에 걸려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감으면 웃는 것처럼 보여. 예? 마스크 쓰시고,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요, 메리, 즐겁게, 기쁘게, 흥겨운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 크라이스트, 메스, 합쳐진 말인데,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미사한다,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도살장에 끌려오는 양처럼, 소처럼 끌려와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기쁘게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만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우리 분위기는, 한국의 정서는 성탄절 지나고 난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성탄절 한참 전에 12월 초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이상한 눈으로 좀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필리핀을 10월 달에 간 적이 있었어요. 선교 여행으로. 그래서 이제 가서 교도소도 방문하고 또 신학교에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렇게 필리핀 선교사를 돕는 저기를 통해서 갔었는데, 세상에 10월 달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아니 10월 달인데 거리가 거의 크리스마스 분위기야. 2달 전부터. 그리고 일상의 모든 삶이 메리 크리스마스야. 교도소를 들어갔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손을 내밀고 막 죄수들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참 이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새삼 저는 느꼈어요. 근데 우리는요, 아마 오늘 지나고 내년 올 연말까지, 연말 새해 한 해가 가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는 해더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왜? 성탄절 지났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흥겨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는 뜻이라면 365일 쓸 수 있는 말 아닌가요? 근데 365일 쓰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저도 못해서 죄송한데 내년에는요 12월 달만큼이라도,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가 내년 12월 달 되면요 12월 1일부터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할 걸 없고 우리끼리만 미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좋아.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셨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장 1절 이렇게 시작되는데, 저는 2장 1절의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졌어요. 자, 우리 2장
1절 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000년 전에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명했어요. 천하의 모든 로마의 관내, 영내에 있는 사람들은 각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신 지 그 기원을 따진다면 한 2020년, 역사를 갖다가 나눌 때 BC와 AD로 나눠요. 그죠? BC, 영어의 약자인데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AD는 뭐냐? 아노 도미니, 라틴어인데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역사를 나눌 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데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AD와 BC로 나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요, 그레고리력이에요. 참고로 그레고리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태양력의 달력이죠. 세계가 통일된 이 표준 달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각 나라별로, 문화별로 이렇게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문화가 이렇게 교류가 되면서 왕래가 잦아지니까 이런 표기를, 통일을 이루어야 됐는데 세계의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헌을 많이 한 인물을 정해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기를, 날짜를 이렇게 구분해보자. 그때 모든 학자들이 예수님이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분이다.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눠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단어 하나로 표현하면 히스토리라고 표현하잖아요. 히스, 그분의, 그의, 스토리, 이야기. 그래서 테리 홀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성경 파노라마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그분의 이야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의 분기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났냐?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있는 모든 로마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등록하라는 거예요. 왜 그가 그런 명령을 내렸냐?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스스로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취급하는 사람이었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독재자였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더 강력한 로마를 갖다가 유지를 원했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이 필요했어요. 더 많은 세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두세를 걷어들이려면은 그냥 걷어들일 수 없으니까 호적하는 만큼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로마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렸던 거고, 이때 요셉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요,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이지만 저 북쪽의 갈릴리, 이스라엘의 끝이에요. 북쪽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또 누구랑 같이 있었느냐?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정혼한 여인 마리아.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구약 성경에 거론도 안 되는 아주 무명의 시골 동네예요. 제가 영월 와가지고 이렇게 영월에 있다고 하니까 영월이 어디냐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고3 때 영월에 동강 어라이언 계곡에 놀러 와봤던 적이 있어서 영월을 알고 있는데 의외로 바깥의 사람들은 영월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 뭐 나사렛이라고? 여러분, 베들레헴은 그래도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당시에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시골이었어요. 거기에 여러분, 아무리 시골 촌구석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처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는데 그에게 주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내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온 인류의 구원자를 낳을 것이라고 찾아오시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래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그 가이사 아구스토의 황제의 명을 따라 아버지 그 요셉에 의해서 마리아는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도 경이롭다. 황제는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천하의 명을 내려서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는지 알아요? 메시아는 성경대로 오셔야 되고 성경대로 사역하셔야 되고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셔야 되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되고 성경대로 다시 오셔야 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구약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사건은 아담의 타락의 사건이에요. 인류의 타락의 사건이에요. 타락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해요. 저주할 때 뭐라고 저주를 했는지 알아요? 내가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며. 그래서 뱀은 흙을 먹는데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뱀이 흙을 먹는다는 얘기는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그래서 사단은 우리 인간을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며 너희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이라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뱀에게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구약성경 처음으로 나오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성서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신약의 복음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복음. 메시아가 오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처녀가, 결혼한 여인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인데 메시아는 성경대로 오셔야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도 75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유다 땅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유다 족속 중에서 지파요, 그러한 베들레헴은 땅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게 뭐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등록해라, 이 명을 내렸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어쩔 수 없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내려와야 됐던 건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가이사 왕자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들세를 더 걷어고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자기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이 만들었다. 우한에서 나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이후에 인간은 한 번도 선한 적이 없어요. 인간이 사는 세상은 다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그러한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항상 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첫 목회 때 교인도 없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요셉을 많이 묵상했어요. 그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그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도 형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내가 교인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그 마음으로 첫 목회의 시절을 내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망해도 망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전 그때 응답을 받았어요. 요셉이 잘못해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래, 감옥에 들어간들 어떠하리?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요셉의 형들 보세요. 이복 형제들인데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어요.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면 한없이 원망하고 형들을 갖다가 증오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낼 수도 있는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기잖아요. 세상은 아담의 타락 사건 이후 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어요.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제가 초등학교 때요, 할아버지 집에 이제 충청북도 청홍, 제 고향이 이제 태어난 곳, 거기를 가요. 우리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제천 상고에 제천고등학교에 교사로 있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대학생 때 그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글을 써놨는데 난 푸시킨이 누군지도 몰라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너무 좋아서 외워버렸어. 세상에 내 어린 나이가 어린 나에게 세상이 나를 속여야 얼마나 속이겠어요. 슬퍼할 게 뭐 있고 노여워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좋아서 외워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슬프고 노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요. 아멘. 예, 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지금 시대적으로 징조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자기들의 계획으로 막 계획을 세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어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못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주시잖아요. 6.25 때 우리는 여러분, 나라를 공산주의로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보내주시면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다시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졌지만 나라를 찾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갑자기 이루어져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보세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인데 6절에 거기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타서
처다들을 쌓아 강부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이미 만삭의 몸 상태에서 나사렛에서 떠나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이 느낌이 이상한 거 있잖아요. 거의 임산, 산일이 가까운 거예요. 빈 방이 있습니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방을 구했지만 이미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태문이 열려서 아기가 나오는 그 상황에서 주인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마구간이라도 들어가서 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빈 방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도 지금 우리는 너무 세상 일에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그 빈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마국간, 우리는 마국간보다는 외양간이 익숙해요. 그죠? 영월도 외양간이라고 그러죠? 저 외양간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외양간에 그 뒤엄을 갖다 걷어내가지고 새집을 깔아주면 겨울에 소가 막 춤춰 막 좋아가지고 꼬리 막 흔들면서, 그리고 이제 그 소집, 그 볏집을 깔아준 걸 또 이렇게 먹으면서 어그적 그러면 이 소 목에 달려 있는 방울이 땡그랑 밤새도록 땡그랑. 예? 그리고 이제 먹었던 거 이렇게 또 그 대세김질하면서 그럼 땡그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 대세김질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세김질하라고 제가 카톡으로 설교를 넣어드리잖아요. 안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에게 초청해달라고 해서 들어오세요. 주일 설교 한 번 들어가지고 되지 않아요.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화되고 체질화되질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양간, 여러분, 외양간이 지금은 낭만적인 그런 곳이지만 그 외양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름철에는 파리가 들끓고 있고, 그리고 겨울철에는요 그 냄새, 그리고 여러분, 구유, 말이 구유죠. 여물통이에요. 여물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물통 생각하면 더럽잖아요. 구유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다가 여물통이라고 쓰지 않고 구유라고 표현한 건데, 여러분, 구유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소죽을 써서 퍼주면 소가 다 핥아 먹어도 여러분 거기가 찌끄러기가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볏집이 붙어있고 호박 먹다 남은 게 붙어있고, 그게 여물통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어가지고 외양간의 여물통에서 태어났어요. 만왕의 왕이신,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가장 인간이 낮고 천한 곳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낮고 천한 곳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지 않고요, 예수님처럼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하의 아픔, 순환, 수치, 그걸 다 안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 세상에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반겼던 존재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외양간에 있는 짐승들 아니에요. 매. 이건 양소리고 염소는 매. 여러분, 성도도 양 같은 성도가 돼야지요. 염소 같은 성도 되면 안 돼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염소요. 양은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함께 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반긴 게 아니에요. 그 짐승 소리에 아기 잠 깨나,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그 귀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주여 날 사랑하니. 여러분, 예수님 태어났을 때 짐승들이 제일 먼저 반겼어요. 세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하늘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는 그 자체도 기적인데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마국간, 외양간. 외양간. 그것도 염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왜요? 딱 하나예요. 다 같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멘. 예. 추하디추한 외양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예요. 저 어렸을 때요, 울었던 기억이 한 번 있어요. 너 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리 밑에 거지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죠? 동강 밑에도 거지가 살았나 모르겠는데 거지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손톱 밑에 떼시카맣게 끼고, 그 다음에 들어가지고 덕지 붙어가지고 손등이 터지고, 그리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얼굴은 그냥 반짝반짝하고 그런 아이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깡통 들고 다니고. 제가 살고 있는 신도림동에도 그 도림천 밑에 그 도림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거지들도 살고, 그 옆에는 재건대 아저씨들, 이 농마, 이 집게로 뭐 주워가지고 하는 이런 분들도 살고 있었고, 군락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 마을 공동체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여러분, 예수님만큼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든, 내 지금 상황이 어땠든, 여러분,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피값으로 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임마누엘,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어떻게 낳든, 내 출생의 신분이 어떻든, 내 가정 상황이 어떻고, 내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배움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낭망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 너 뭐 어쩌냐? 그러면요, 그러세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다 같이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 자녀다. 예수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지 몰라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비웃고 조롱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심판주로 재림의 주로 오시는데, 아멘.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됐지. 누가 뭐라고 해도 so what?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이고, 천국은, 다 같이 천국은 하나님 백성인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면 좋지만, 여러분 세상 관점에서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최후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베들레헴 땅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처음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리를 듣고 찾아온 목자들을 한번 보세요. 당시의 목자들은요, 직업이 변변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들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지금도 지난번에 걸어서 세계 속일인가 세계 테마 여행인가 이런 데서 나오는 저기를 봤는데, 지금도 알프스 산맥에서 양을 치는데 이 양 치는 사람들이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양 치는 목부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양을 맡아가지고 양을 쳐주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개를 가지고 양몰이를 하면서. 그리고 한 10몇 년 전에 그 국민일보에 터키에서 한 1,000마리 정도의 양들이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낙함의 삼천궁녀처럼 죽은 그 사건이 뉴스에 나왔어요. 이유는 뭐냐? 양은 눈이 나빠가지고 멀리 보질 못한대요. 그래서 앞에 양이 가는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절벽에서 펄쩍 때리니까 뒤놈도 펄쩍 다 죽었는데 한 40-50마리만 1,000마리 뛰었는데 40-50마리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 쿠션 역할을 해줘가지고 먼저 떨어진 것들이. 네, 보니까 그 마을의 양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때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은 목동들이었더라고요. 자기 양이 아닌 양을 쳐주는 목동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지 자기 양이 아니에요.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양을 쳤지 자기 양이 아니에요. 지금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목동들이 자기 양이 아니라 남의 양을 쳐주는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나타났어요. 나는 이 대목이 되게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당시에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도 있고 율법사들도 있고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대제사장들도 있고, 예? 예루살렘 궁에는 진짜 그 고관대작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는 이 땅에선 소외받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자리에 들을 수 있는 이 자체가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면서 그 빛으로 영광이 비춰지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에요. 이 지역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세상은 주목하지도 않는 소외된 자들, 들에서 양을 치는 한밤에 그렇게만 먹고 살아가는 그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아 너희에게 왔다고 천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냐? 왜? 진짜 굿뉴스. 왜 이렇게 굿뉴스냐? 그레이트 조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 이후에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걸작으로 만들었을까요? 졸작으로 만드셨을까요? 말이 좀 어려운가, 질문이 어려운가 본데 1번 걸작, 2번 걸작, 3번 최고의 걸작. 아이고, 최고는 아시네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거예요. 진흙으로 빚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줘서 인간은 짐승들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이빨이 저처럼 생기다 말았어도 그래도 최고의 걸작이고, 눈이 짝짝이라도 최고의 걸작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성형수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살아도 주님이 다 알아봐요. 너무 많이 뜯어 고쳐놓으면요, 천국에 가면 주님이 못 알아봐요. 이름하고 얼굴하고 다르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 그 자부심,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와야 될 부분이 어디냐? 외모도 여러분 사람 물론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도 갖고 와야 되지만 진짜 갖고 와야 될 게 내면이에요. 내면. 사람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있고 만날수록 싫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내면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660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러분 내면이 아름다운. 어떤 사람 진짜 야 저렇게 멋있는 남자가 어떻게 저런 아내하고 같이 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 남자는요, 아내가 못생겼어도 너무 잘 살아요. 보니까 그 아내가 좀 얼굴은 이쁘지 않은데 마음 씀씀이가 아주 너무 너그럽고 너무 호인이고. 여러분 얼굴 이쁜 거는요, 얼굴 잘생긴 거는요 결혼식장 들어갈 때뿐이에요. 평생 속 썩지 마시고요, 내면의 아름다운 사람을, 성품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 만드셨냐? 걸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를 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나를 더 섬기려고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요. 그래서 마침내 마귀의 말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 듣고 선악과 따먹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눈이 떠진 거야, 눈이.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 거야, 그때서. 하나님의 영역이었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부끄러워라, 벗은 게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두려움을 몰랐는데, 근심과 걱정을 몰랐는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부르는데 왠지 두려운 거예요. 바위 뒤에 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 벗은 것을 고하였느냐?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찾아왔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서, 이게 죄의 근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증거를 댈까요? 죄인이라는 증거,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해요. 대들어요. 소극적일 때는 무관심해요, 하나님께. 이게 죄의 근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면요, 오늘도 우리는요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도록 늘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니까요 공허하단 말이에요. 보세요. 최초의 살인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하나님 떠나니까 가정에서 일어나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시기심 때문에. 그게 아담의 후손에 흐르는 죄의 유전자예요. 그럼 뭘 해도 인간은 공허해요. 가인의 후손들 보세요.
여러분 두발가인 라멕 이런 그 가인의 후손들 보면 악기를 만들고 퉁소를 불고 유발 이런 사람들 보면 두발가인 기계를 만들고 이런 세상의 창조 문화를 갖다가 만들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공허해요. 뭘 해도 공허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근데 아담의 후손 가운데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는데 셋이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에노스라고 불러요. 에노스란 말의 뜻이 뭔지 알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치닫고 마침내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려도 아무리 해도 인간은 돌아올 줄 몰라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 마치 집 나간 자식이 누가 보면 15장에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기다리지만 인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사건. 하늘 영광을 떠나 낮고 천한 이곳에 사람의 몸을 입고 강생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의 사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래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여러분 지금 현대의학은 DNA로 체외 수정을 하잖아요. 불과 이거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상상하지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의학의 발전을 이루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는지 알아요?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는지 알아요? 사람은 인공수정, 체외 수정을 통해서 수정관 아이를 낳아도요 남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죄의 유전인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고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얘기인데, 구약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눈 멀고 절고 병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온 인류를 대속할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만 와야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윤리도덕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죄의 결과인데, 윤리도덕을 가지고 우리는 죄가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도덕군자 성인군자들에게 당신 죄인이라면 혈기 화내는 거예요. 내가 콩 한 쪽도 안 훔쳐갔는데 죄인이라고 얘기한다고. 다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여러분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셨어요. 독생자 예수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모 다 당하셨어요. 태어난 곳부터 베들레헴, 마구간, 외양간에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 예수님의 아버지 지금 변변한 직업이 아니에요. 요셉의 직업은 노동자, 그냥 근거지 벌어 먹고 사는 노동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역했잖아요. 뭔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1%도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예수님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보세요. 제가 성지순례 이렇게 가보니까요,
참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요, 가는 데마다 한국 사람들 만나요. 관광지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스라엘이 관광이 성지순례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예? 근데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선자 중에 하나로 믿지 메시아 그리스도로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방 사람들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소식이 세상에 퍼져가지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온 세상이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 세상의 기쁜 소식은요 상대적이에요. 이번에 선거에서 우리가 합승을 해서 떨어진 사람은 그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이를 갈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패전국은요 속국이 돼가지고 그 공물을 바쳐야 되고 모든 걸 다 주권을 빼앗겨가지고 얼마나 눈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일제 36년간 강점기를 당해봐서 알잖아요. 세상에 이런 소식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요 온 세상이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복음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주님은 영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하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보게 될 것인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게 표적이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그가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증거다. 목자들이 달려가잖아요. 그 밤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했던 이야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일 때 천군과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막 찬송했다. 그 본 것을 얘기하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들으면서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난 아이가 이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물론 성령의 계시가 있었지만 그들은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제가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평상시보다 조금 나왔더라고. 여러분 제발요 부활절하고 성탄절만큼이라도 새벽 기도 1년에 한 번도 안 해도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새벽 기도 했으면 좋겠슈.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 부활 새벽을 여인 셋이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한밤중에 내가 깨우지 않잖아요. 여러분 새벽은 그래도 약속한 시간이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안 나와? 여러분 그냥 그래서 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새벽송 돌 때는 새벽에 도는 건데 밤에 이제 많이 돌고 그랬지만 여러분 새벽에 도는 게 맞잖아요. 그럼 새벽기도 나오고 진짜 뻔뻔해. 여러분 내년에는 부활주일하고 새벽 성탄절에는 새벽기도 같이 꼭 한번 해봅시다. 내 광고를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아. 촛불 이렇게 들고 그냥 예수님의 오심을 이게 기뻐하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봅시다. 올해는 못했어도. 예. 자 어쨌든 목자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서 목격했고 그리고 그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목자들에게는 여러분 그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줬어요. 지금은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됐죠. 아멘.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거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가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길 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웬 미친,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알아요? 외쳐야 깨어 있을 수 있고 외쳐야 내가 살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복음을 외쳤기 때문에 내가 깨어 있을 수 있고 내가 살아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외면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인정해 줄 거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해야 되고요. 전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